1982년부터 1996년까지 시카고 지역의 대주교이자 추기경으로 섬겼던 조세프 버나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93년에 스티븐 쿡이라는 사람에게 고발을 당했는데 이 추기경이 과거에 자기를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버나딘 추기경은 이 고발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심을 샀고 미디어의 계속적인 감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추기경이 이런 고발을 당한 것을 마치 사실처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스티븐 쿡은 자신의 고발이 근거 없는 것이었다고 인정하였고 곧바로 추기경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추기경은 다시 자신의 바쁜 일정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바쁘게 일하는 중에도 자기를 고발했던 스티븐 쿡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에이즈로 인해서 매우 위태로운 상태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버나딘 추기경은 놀라운 결심을 했습니다. 이 스티븐 쿡이라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다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을 찾아서 전화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라델피아 근교에 있는 신학교에서 만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추기경은 왜 그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를 미리 밝혔습니다. 자신은 그를 향해서 현재 어떤 나쁜 감정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에게 말해주고 싶었고, 가능하면 그와 함께 기도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스티븐 쿡은 이 초청을 받아들여서 신학교에서 추기경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는 추기경을 만났을 때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자신의 무고한 고발로 인해서 추기경에게 큰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과거의 삶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고 또 그리고 오랫동안 다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추기경이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스티븐은 오랫동안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 마음의 짐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버나딘 추기경이 자신에게 이런 엄청난 치욕을 안겨준 사람에게 이런 화해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그 마음속에 그에 대한 그 미움이 깊게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추기경은 상대방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용서와 화해를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을 시도할 가치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각으로는 모든 영혼이 똑같이 규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사랑하신 정말 귀한 영혼들인 겁니다. 이런 생각의 전환을 본문 16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구절은 기독교인의 참된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참된 기독교인의 태도는 더 이상 육신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 중에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이런 시각의 면에서나 아니면 삶의 패턴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사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윤리적으로 더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 평화스러운 마음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희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교회에 나온다는 것만 빼고 다른 것이 거의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이름만의 그리스도인, 아니면 더 심하게 말하면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둘째는 세상 사람들과 정말 다른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고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주님께로 와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손해보는 일을 자처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이 본문 16절이 설명하는 대로 그들은 시각이 다릅니다. 더 이상 세속적인 육신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람들을 볼 때, 내 아들을 볼 때, 딸을 볼 때, 또 주변에 앉아있는 교인들을 볼 때, 또 세상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봅니까? 정말 저 영혼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귀한 영혼이구나, 그렇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차등이 있어요. 내 아들은 정말 귀중한 영혼이고, 우리 교인들은 중간 영혼이고, 저 밖에서 그냥 비즈니스 하다 만나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도 되는 그런 영혼이고, 그런 차등이 됩니까? 우리가 정말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볼 때 똑같이 귀중한 영혼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런 귀한 영혼인 겁니다. 바울의 예를 생각해 봅시다. 과거에 그런 사람들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며 평가했습니다. 교육이나 부나 나이나 계급 같은 세상적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며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이 사람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실 만큼 그런 귀한 영혼으로 생각하며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그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겨야 할 그런 귀한 영혼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이 세상에서 필요 없는 사람들, 없어져야 할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이기에 바울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 17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6절에서 설명한 변화된 시각은 어떻게 해서 생겨납니까? 어떻게 해서 세상적인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고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17절 다시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단순히 감정이 바뀌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의 사람이 긍정적인 감정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아니면 병자가 기적적으로 병이 나아서 그래서 건강한 몸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로또에 당첨되어서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걸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는 무엇보다도 관점의 변화를 말하고 방향의 변화를 말합니다.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던 삶에서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인생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하게 됩니까? 18절과 19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화목의 사역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즉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그런 변화가 가능한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좀 길게 이 두 구절이 화목에 대해 길게 설명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화목을 이루시고 세상과 화목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우리가 화목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거죠. 이 두 구절을 앞의 내용과 연결하여 읽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과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화목의 사역, 즉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사역을 통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화목의 사역 덕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죄값을 찾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께서 세상과 화목을 이루셨다면,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화목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또 19절 뒤에 가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 The Message of Reconciliation,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또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Christ Ambassador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는 세상에 화목을 가져다 주는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면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치가가 되어서 세계 평화를 위해 열심히 일하면 됩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화목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런 일도 해야 되지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거, 빼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희생입니다. 세상의 화목은 내 자신이 희생할 때만 이루어집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화목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는 희생할 생각을 하지 않고 화목 운운하는 것은 아주 정직하지 못한 그런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항의할 수 있겠죠. 왜 그런 방법만 사용해야 됩니까?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화목할 수 있는 방법, 일종의 윈윈의 방법은 없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절대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고 세상에 화목이 이루어진다면 사실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악한 세상이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은 꼭 그런 방법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셔야 됩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방법을 따르신 것이고 그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도 당연히 똑같은 방법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런 하나님의 원칙이 대단히 불공평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 잘못을 저지른 대가를 치러야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본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건 공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그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 그것은 불공평한 일이 되겠죠. 그런 식의 불공평한 삶 위에서 어떻게 세상의 질서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의 항의는 사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 그런 식의 공평의 법칙을 요구하신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선행을 쌓아도 우리의 죄값을 스스로 다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나의 선행으로 죄값을 다 치를 수 없다고 하는가 하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죄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죄는 기본적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짓는 죄입니다. 가령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 대해서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을 향하여 음행의 죄를 지었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음행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나와 별 차이가 없는 유한한 존재에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무한한 존재에게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치러야 할 값은 자동적으로 무한하게 되고 이런 죄값은 절대 유한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값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대가를 지불할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게 하심으로 그 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법칙은 언제나 공평의 법칙보다 위대합니다. 십자가의 법칙은 공평 이상의 법칙, 즉 사랑의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공평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십자가의 원칙을 따라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놀라운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없고 남을 위한 희생이 없으면 화목의 사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화목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절대 화목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노력하면 될까요? 그런 사랑에 대한 책을 많이 읽으면 될까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로 이겁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죄의 담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죄의 담이 허물어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그래서 정말 친하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고 또 이런 마음에 그런 벽이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친해져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닮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지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내가 왜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지, 현재 어떤 것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그 무리에 딱 들어가면 사람들이 막 화목하게 돼요? 아니면 정반대로 여러분이 들어가면 거기 분란이 생깁니까?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화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여기에 긍정적으로 대답하실 수 없는 분은 사실 내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심각하게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근본적인 일, 즉 십자가의 화목의 사역에 나도 동참한다는 말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현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희생할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 집에 화목이 왔으면 좋겠다. 내가 희생할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 우리 친구들 사이에 화목이 왔으면 좋겠다. 혹은 우리 회사에 화목이 왜 없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화목을 가져다 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바로 나 자신이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화목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희생이 없으면 화목은 없습니다. 이 원칙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절대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속한 곳에서 충실히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을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이루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도 행복하게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또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 혼자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화목의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임해서 내가 가정을 위해 희생할 때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를 위해 희생할 때 교회가 화목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할 때 나라와 민족이 화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화목의 사역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화목하게 하고 또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로 가서 진정한 그런 영혼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